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묘비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묘비에 새겨진 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남기는 글이겠죠. 이것을 보고 나중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신이 죽고 나면 자녀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딱 와서 어머니에게 남긴 그 말씀이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을 보는 그 자녀는 눈물이 나올 거예요. 왔니? 언제 가도 왔니? 라는 반겨주는 그 부모님의 모습.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뭐를 말씀하고 싶을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광야의 생활을 이제는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증한 행위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느냐? 족속들이 살고 있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너희들의 문화와 다를 것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 너희들이 파묻히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가나안 땅의 문화는 가증스러운 문화거든요. 가증스러운 문화. 당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들은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우상 숭배, 그리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증스러운 일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가나안 땅의 문화를 말씀하는데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문화 속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문화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젖어 있어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문화 속에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딸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드리기 위함이 뭐냐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몰렉은 암몬 족속이 믿는 신인데 금모소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려요. 우상에게. 아이를 불태워 죽이거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뭐냐? 이들의 하나의
하나의 그 우상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소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렇게 머리는 소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단이 있는. 그래서 손을 펴고 있는데 걸터 앉아 있는 이 우상에게 제사장이 아이를 올려놓는 제도, 이 제사의식이죠. 몰렉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면서 베니게 사람들과 카르타고 사람들을 사이에서 뭐라고 불리기도 하느냐, 멜카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말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곰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몰렉은 몸은 이렇게 완전히 몸은 텅 비어 있어요. 겉모양만 있어요. 그럼 밑에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떼거나 불을 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서 발갛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이때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받아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아들을 몰렉이 벌린 손에다가 발갛게 오른 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이런 하나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서 불태워 죽이든 불에 지나가게 하든 그 자체가 우상을 향한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문화에는 뭐가 있느냐? 점쟁이들이 있어서 기륭을 말해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고 점을 치거나 동물을 잡아서 내장을 펴서 그걸 보고 기륭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역행하는 문화.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주로 제사의식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제사였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로 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소를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다 검사를 맡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갈 이 동물이 죄가 여러 가지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통과.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냐,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고 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동물을 잡는 거예요. 목을 찔러서 피를, 이 제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를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럼 고기 타는 냄새가 나면서 진동을 하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받는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의 과거의 성막에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주 실감 날 거예요, 아마. 왜? 직접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제물이 돼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뭐냐?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가증한 것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만드는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증스러운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증스럽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증스러움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진 거예요. 이때 누가 방해를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을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거리에 나가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형식된 문화의 예배였습니다. 겉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지만 내면 속에는 징후와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을 방해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모르느냐? 너무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강한 책망이에요. 무슨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자식이라면 지금 말하면 무슨 욕일까요? 이런 거. 이런 욕이 아주 그냥 막 멍멍이와 관련된 막 욕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강한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바라보고 가정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하는 이회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강한 책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와, 이런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리할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끌고 옵니다.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내가 기르던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모든 이 죄를 동물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누가 목을 찔러요? 누가? 본인이 찌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르던 양이 있어요. 주인은 따라다니고 피리일면 따라오고 절절절 따라다니는 그 양이, 아프면은 돌봤던 이 양이 어떻게 하느냐?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그 양을 끌고 가는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 양을 끌고 가면서 네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는 네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끌고 갈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제사장에게 다 검사를 맡고 됐다, 이거는 제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양이 내 눈과 마주칠 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애완견을 기르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고 안기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내가 기르는 애완견이 나를 위해서 제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 바라보고 핥아주고 꼬리를 흔들던 그 내 사랑하는 애완견이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 애완견이 죽을 때 나와 눈을 마주쳐요. 그것도 모르고 꼬리를 치면서 좋아하는 그 강아지를 내가 죽여야 돼요. 가루를 찌를 때 피를 토하면서 솔지고, 그 애완견이 주인님과 눈을 마주칠 때 우리 주인님이 왜 그러지? 나를 사랑하는 주인님인데 왜 그러지? 오늘따라 왜 그러지? 그리고 힘없이 눈을 감는 애완견, 나도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그 얘기하면서 그걸 바라볼 때 심정이 같아. 그래도 그 가를 찔러야 돼요. 그를 피가 다 흐리고,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제단에 올라가요. 그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사랑스러운 그 동물이. 이렇게 해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죄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죄가 용서 안 받아요. 개는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럼 양이 그렇게 죽었다고 친다면, 그리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어떨까? 너무 무거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었다라고 밤만 잠만 자려고 그러면 눈이 선하고 자꾸만 떠올라요. 꿈속에서 나오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를 구약에서 계속 드렸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됐어요. 왜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이신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진다 그리고 죽으셔요. 다 내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는 중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은 예배와 감격이 산 제사가 돼서 내가 제물이 돼서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제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 우리는요. 그래서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감격과 살아있는 라이브 예배, 감격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적인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드려도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 가증스러운 예배 드리고 있는 가끔 드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고 가증스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이 예배가 우리는 드려져야만 되고 그렇게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에 감격과 감사와 설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작정 그들을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 족속이지만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그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을 것과 모든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순간 그들도 역시 어떻게냐?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아. 짐승보다 못한 인간. 짐승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은 어느 정도 은혜를 아느냐? 예를 한 들어볼게요. 2011년도에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76세가 되는 두수자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해요. 매일 바다에 나가요. 그날도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낚시하려고 나가는데 그 한 바위 틈에 이상한 형체를 지닌 동물이 있어요. 가봤더니만 기름에 흠뻑 젖은 펭귄이 다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펭귄이. 기름이 묻으면 동물은 죽어요, 그냥.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곧바로 기름을 닦아주고 음식을 주면서 잘 살펴주었어요. 그랬더니 펭귄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해요. 며칠 동안 돌보는 할아버지는 이 펭귄을 바다 근처에 놓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요. 또 주인에게 돌아와요.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몇 번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펭귄을 잘 돌봤어요. 그리고 딘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딘딘을 만지려고 하면 막 물어요. 그냥 할아버지 만지려고 해도 물고, 근데 할아버지에게는 다정하게 다가와요. 몸을 싹 씻겨주고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펭귄이 털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다에 놨더니만 그가 펭귄이 서서히 사라지고 먼 길을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잘 살겠지 하고 늘 나갈 때마다 그 펭귄의 기억을 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음엔 2012년 여름에 자신을 구해준 펭귄이 다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펭귄이 돌아와요. 펭귄이 돌아오는데 무려 몇 킬로를 하느냐? 지도를 한번 볼까요? 8,000km. 8,000km 된 거리를 찾아와요. 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한번 사진 보실까요? 다음 사진.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 너무 고마워서. 펭귄 동물 한 마리도 은혜를 잊지 않아요. 8,000km를 갔다가 돌아와요. 왜? 나를 구해준 은인을 알기 때문에. 이게 동물의 마음인 것을 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광야의 모든 광야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쫓아내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전히 구속하시고 살려놓아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죄를 다 탐담해 주었어요. 이 은혜가 일평생 내 마음속에서 젖어 있어야 돼요. 메마르지 말고 건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요?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젖어 있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기억하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완전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입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 온전하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인간들에게 완전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완전과 완벽은 달라요. 완벽은 인간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인데, 불완전한 인생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여지는 완전을 말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묵상하고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젖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젖고 곁길로 가다가도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금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완전 거룩이라는 것을 원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네가 깎이면서 바뀌어지는 거룩함을 너희는 유지하고 살아가라. 너는 완전하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부분, 완전이라는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고요? 거룩하여지고 뭐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은 원문에서 이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는 거룩이 너는 항상 유지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할 때 무지함, 이 무지함이라고 한 무지함이나 완벽함을 존재로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글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 여호와와 함께, 원문 함께라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그래서 이에 13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뭐 하면서? 동행하면서 완전할 것이니라. 너의 도덕이 아니라 나 안에 들어와서 내 거룩을 배우고 내 마음을 배우고 내가 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바뀌어져 가라는 것. 이 완전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말씀을 가정스러운 것과 연계해서 해석한다면 무슨 해석이냐?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영적인 존재와 동행하는 것을 철저히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세력을 물리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내 도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을 말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현대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동사 2인칭 미완료 티흐예가라는 원문을 쓰여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죄야 하고 거룩 끝, 이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고 당신 앞에 무릎을 숙이고 고백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완전. 여기서 말하는 원문이 그 완전을 말해요. 그렇게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찾아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아요. 때로는 거룩해지고 행복한 인생인데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일을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 불행한 사람이라고. 네가 뭐하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는 분명히 부족한 건 맞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이를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런 자세 삶 우리에게 적용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마음을 담느냐? 상대적 완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해서 1차 가고 2차 가고 너무 양심에 내가 찔려서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홀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나 홀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보여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대다수가 저런 길을 걸어가지만 내 양심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그게 뭐냐? 상대적 완전해요. 상대적 완전. 시대는 그러고 직장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마음, 이게 상대적 완전해요. 그리고 나 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홀로 울고 홀로 기도하고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차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해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제, 이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상대적 거룩함.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받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노아야 판결 예비해라. 많은 세월을 싸워서 그는 싸워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비방도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지는 몰라도 그는 그 길을 싸워나가야 돼요. 노아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노아도 때로는 실수하고 아팠지만 그런데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상대적 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시대, 여기서, 이 환경, 저 환경에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건 맞지만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 길을 몸이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에게 임재로 느껴지는 평안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